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라.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족속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조주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은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벌써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구별되고 우리가 봐도 벌써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시고 모든 그 첫 번째 일대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영적인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그 일방적인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만 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단 아버지 그 데라로부터 데라도 이미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길을 재촉하면서 여행길을 모든 짐을 싸고 이제 출발했다가 데라는 죽고 그 친척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사촌들, 그 다음 종들, 부리던 종들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복이지만 영적인 복도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육적인 복을 생각했지 영적인 복은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약속된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 이제 신명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약 500년 이상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여기서 40년, 480년, 지금 한 480년,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거진 다 쓰는 과정입니다. 약 480년, 그때 됐겠죠, 500년. 그 시기에, 그러니까 500년에 약속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제가 갖고 듣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계속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이 옆에 산에 같이 항상 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아주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언약의 백성들, 아버지로부터 그 후세대까지 불렀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풍족하게 쪼들리지 않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기근도 만나고 흉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힘이 들어도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냥 축복을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훈련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르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길러가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깨닫고 이걸 고백할 때, 고백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세워진 그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못 참고 이제 살아가죠,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속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생활 환경을 다 까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냥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이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고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100세 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자기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죽음의 단계까지 그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그 길을 열어줘서 그 2세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이 넘어오는데 이삭은 그냥 재밌게 살아요. 이삭은 재밌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나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에, 그러니까 이곳 브레셋 기근이 만났냐? 만났으면 브레셋 땅 그자 지금 머무르는 자리에 거기서 머무르고 더 이상 애국으로 가지 말라.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내려갔어 봐. 약속의 산행이지만 가긴 갔어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사단의 이 공격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람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쫓겨가면서 브레셋 군대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그 우물 전쟁을 벌일 때도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하면서 5번인가 피해가지고 결국은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으며 하나님의 이런 그 축복 아래서 그 약속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런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 성경의 이 신명기를 기록한 내용은 애굽에서 약속대로 70명이 들어갔다가 약 300만 명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오는 이 과정 속에,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 하나님의 그
교통과 이걸 대화를 느끼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땅을 받고 살아가며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즉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아래 살아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사단은 틈틈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차단시키려고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거리를 만들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동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28장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28장만 해서 26장 계속 성경은 계속 축복이요. 축복이지만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자는 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광야 땅에 광야 교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은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말씀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쫙 펴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육으로 보는 사람과 칠병의 기적을 육으로 보는 사람과 또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명히 주셨으면서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줄 때 오병이어 떡 먹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떡줄 예수.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떡 먹는 거에 배부르지 하지 말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렇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럼 우리가 너 떡을 먹냐? 네 빵을 먹냐?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밥이잖아, 밥. 나는 생명의 밥이다. 우리가 밥 세 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예? 40일, 50일 금식은 할 수 있어. 중도는 60일, 70일도 금식합니다. 금식은 얼마든지 해도 보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보식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이 배고픈 것도 깨달은 것처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오병의 기적을 샀는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동하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억지로 해도 순종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복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수십 번 들었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복은 지금 다 주시는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그래서 내 몸의 자녀. 우리가 결혼하면요 거진 1년에 한 명씩 나기도 하고 2년에 한 명씩도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을 결혼하면 최소한도 2년이면 15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15명 그냥 한 명 나도 그 지금 기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2명만 나도 뭐 못 사니 이런 시대예요. 왜? 성경에는 자녀와 토지 소산 내 짐승 새끼,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는 대로 다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12명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 그렇죠? 그 12명만 낳나? 디나까지 계산하면 더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자녀들을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12명 아니라 20명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20명을 낳아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바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명도 두 명도 기르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세 명이 남녀 세 명인가 뭐 세 가족인가 세 명이 저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데 그냥 죽지 또 강아지 또 지들이 죽으면 강아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같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어. 이런 사건들 지금 자기 자신도 하나 책임을 못 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귀담아 듣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은 왕권을 주고 사울왕 다윗왕 그 수많은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을 세워줬음에도 그 왕들이 전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래.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계속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저주받을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갈대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람에 뭐 여러 그 국가들에게 많은 이 대적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는데도 그 왕들은, 그 아합의 자식들은 깨닫지 못해. 이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차려서 적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식량을 다 성 안에 갖고 들어왔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쪽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게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대신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심판한 그 대가로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어지고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완전한 그 예수면 다다. 예수 없는 가정은 이미 흐트러진 가정이다라는 이 생각, 마음속에 순종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안 섬겨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가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뭐예요? 손잡고 그들의 용에 사로잡혀서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이 돼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느냐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왜 생겼어요? 칼 막스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며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말로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그 온 세계 지금 공산주의 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것처럼 험악한 사람이 어딨어요? 뭐 러스크인가 뭐 화성을 갔다 오고 뭐 달을 갔다 오고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 그 가는 길이 어디예요? 마지막 길이 어디냔 말이에요. 오늘 28장 15절 16절서부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5절부터 68절, 68절까지 68절 전부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지금 4배, 약 4배를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까? 하나님을 잡으면 사는데 그 순종이라는 줄을 붙잡고 살면 그 일이 쭉쭉쭉 풀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 자식된 그 자식들이 아버지는 왜 그따위로 사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목사는 뭡니까? 목사가 돈 버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책임져야 되고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목사지. 아직 목사가 부자면은 그건 무슨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자식들 뭐 유학을 보내고 자가용 사주면 그거 잘못된 목사지. 진짜 목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는 건, 목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땅에서도 이렇게 구약적인 축복을 받지만은 내세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주는 거지, 목사가. 무슨 이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줄 때 그 십자가에 매다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예? 매다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 후손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족보적으로도 보면 6,000년이 지났는데 6,00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다 공기 주고 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자연적인 계시를 다 주고 특별 계시까지 성경까지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산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뒤집어지는 것처럼 요즘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 받아버리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을 아무리 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천국의 주인인 것을 누가 압니까?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거 그냥 달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은 알아, 여호와는 알아, 축복하는 자는 알아.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는 모르고 있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워요. 기독교 국가가 다 폭삭망해. 예? 그 미국에 지금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딱 보면은 뭐가 느껴요? 엄청난 사건들이 되어야잖아요. 지금 성차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동성연애 동성애자 뭐 합법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공산주의는 또 그게 없어. 그거 하나는. 호주 이런데 지금 그 스웨덴 저 유럽 쪽에 전부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악법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받는 사건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니까 이 온 나라가 하늘에서 자연재해가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지진 일어나지, 우박 터지지, 태풍 불지, 쓰나미 맞지, 홍수 나지, 화산 터지지. 그럼에도 못 깨달아요. 호주도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에는 눈이라는 게 안 와요. 눈이라고 오지 않는데 눈이 갑자기 말해요. 얼마 전에 눈이 와가지고 그냥 영하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홍수 심판이 딱 터지고 말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없는 사단의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지금 어려움과 이 공포가 막 오고 전염병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굉장히 힘들죠. 피곤해요. 그렇지만 이건 전쟁이거든. 영적인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예배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이건 영적인 전쟁이야. 사단이 뭐 기도하지 못하게 잡는데,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가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 앞서가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예수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다 전멸입니다. 다 전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뭐예요? 다 이렇게 오염돼서 살아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가 이 교사가 뭐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전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들, 실체적인 그 마귀의 존재들을 가르치고 신학을 졸업한 그 신학을 공부한 이 뻐거지 이런 인간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말이에요. 또 신학 교수라는 것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과 이 성경의 이 사건들을 실제 믿지 않는 것들이 교수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로. 이러니 이 신학교도 썩었고 다 썩었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선포한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시몬 지파들이 있고 그런데 느벤 지파들이 기도하고 또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냐면 레인이 중간에서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16절 20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송사를 어우르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27장의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이 저주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는 것을 네 입으로 지금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8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를 28장 1절에 이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서부터는 저주받는 거.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사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저주에 뭐랄까 저주받을 장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교회 가라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이 잘 읽히는데 정작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이 새끼들은 아주 완전히 아주 사단도 보통 사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집안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식들이요, 부모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목사,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들에게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 그 자식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제가 그걸 느껴요 요즘. 야 이렇구나. 얼마나 많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풀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까 얘기하다 왔지만 생각해보자. 아담의 그 후손들 그 어린 태에서부터 계속 먹이고 입히고 그 새 새끼들처럼 뭐 짹짹짹 제비 새끼가 짹짹짹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 어린 새끼들이 유대인 되어가지고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함께 합세해서 그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티끌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을 채찍질을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고 창피를 주고, 예? 수치하게 수치심을 받고 옷을 벗기고, 이런 그 수치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저주했던 그 저주의 값을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대신, 예, 받으면서 앞으로 예수 믿는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의 그 죄까지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도덕장으로 끌려가는, 예,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자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다 생각하면 풀려, 마음이 확 열려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순탄하게, 때가 되면 순탄하게 쭉 가지만은, 때로는 이 굴곡이 왜 있겠어요? 굴곡이 있음을 통해서 내리막길이 쫙 내려갔을 때 하나님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가르쳐주면,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세워서 또 올려주시고, 높였다가 올렸다가 높였다 올렸다. 이게 있어야, 굴곡이 있어야 우리 신앙인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 안에서 쭉 그냥 죽을 때까지, 90대까지 이렇게 쭉 나가면 놓쳐버려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항상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이게 굴곡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길들어지는,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신명의 이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인 그 내막이 그거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적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의 결론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부만 누리고 육체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성질 나면 그냥 딱 전화 받으면 그냥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냥 심판하고, 그랬다가도 싹 들어오면 성경에 보면, 예, 29절인가? 30절에 보면, 30장 1장 30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조선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리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돌아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예, 그 포로된 그곳에서 고생 지질이 하면서 기근 만나고 포로 생활력 하면서 마귀에 종됐던 인생들이 거기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게 하면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30장 5절에 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위로를 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잖아요. 그다 30장 9절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 율법자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죠? 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우리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날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 근데 회복시켜주는데 우리는 인간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만큼 하나님을 자꾸 떠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가빠 나오고 덩치 크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이제 인내하고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자꾸 놓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건데 심지어는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줘서 죽이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가인이 악인이지만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표를 줘서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진짜 막 강력하게 할 적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점검을 해보세요.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하나님 축복이 오늘 확 열려 있는데 갔다 왔냐 안 왔냐.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요.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요. 어머니는 그 자식들의 그 장래를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쫙 보여주잖아. 그러면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너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더라. 이렇게 막 한마디 해주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시간이 되면 딱 다가오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고 대한민국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정막이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저희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세계를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홍수 심판이 벌어집니다. 홍수 심판 후에는 또 노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줬다가 또 축복한 대로 살지 못하면 또 저주가 임했다가 심판이 임했다가 또 하나님이여 돌이키라고 또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랑, 반복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버지와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